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남으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다 돌보고 유치부 아이들까지 다 맡아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져서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고 또 이렇게 수양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주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는 말이 주일학교 캠프를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한 분도 수양회 때 오셔서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들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셔서 이렇게 섬겨주신 것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 제가 일부 때에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모였었는데 제가 이런 말을 못했습니다. 왜 교사들, 대부분이 교사들 모여 있는데 교사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만나거든 꼭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한마디씩 꼭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절 한 구절만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다 읽지 않고요. 3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지난 수양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양의 기간 결코 쉽지 않고 불편함이 많이 있었지만 서로 섬기며 격려하며 세우는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를 보내고 또 저희들이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신 말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오늘은 강해를 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듭남 또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듭남 또는 이 구원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지 아니하고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구원받으신 분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 구원 안에서 또 거듭남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구원의 문제 또 거듭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꼭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나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조차도 이 가장 기초적이고 이 본질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4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계시지만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에 가면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시간도 있고 해서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4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4분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수없이 들으신 분들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은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겠지만 이 마음에는 구원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깨닫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얻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 그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지식과 실천 사이에는 이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갈등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 아는 것과 실천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대부분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뭐죠? 공부 문제입니다. 공부해라 하고 부모님이 얘기해도 우리 학생들 알죠?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근데 공부하는 게 쉽던가요?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것도 실천하려고 하면 그게 생각처럼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실천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인생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고 또 어떻게 행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칠 미래에 대한 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늘 실천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모들도 알지만 또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또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요, 미래에 이렇게 참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요, 이 지식과 실천 사이에서 어떤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아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제가 35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양회에서. 청년 시절까지 한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늘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두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 둘을 제가 교회로 전도를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봉천동에서 이 광명시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식도 끊어지게 되고 오랫동안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저 강남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점심 식사하시고 가세요 하고 점심 식사를 꼭 대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점심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병원 근처에 식당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식당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간 식당이 청국장 집이었습니다. 무슨 집이요? 청국장. 우리나라 토속 음식을 하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청국장 집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이 친구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 집이 청국장 만드는 집이었거든요.
부모님이 하던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청년 시절 이제 20살이 간 넘은 제 친구가 이 부모님이 하던 사업을 이어받아서 이 청국장을 만들어서 이 시장에다가 판매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청국장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식사를 하면서 내 친구가 원래 이 청국장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네 하고 네이버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기다리는 동안. 그래서 이름을 우경재하고 이름을 쳤습니다. 이름도 경제예요. 이 경제를 딱 쳤는데 이름이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한국의 토속식품이 이 발효식품이 이 청국장을 해가지고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기사가 딱 실려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공장도 이렇게 탁 제가 이제 인터넷 들어서 탁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진 거예요. 청국장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큰 공장을 져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성공해 있는 거 보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 성공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또 내가 전화를 하면 뭐 좀 뜯어먹으려고 전화하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것도 또 전화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공장을 보니까 우리 수양의 장소하고 너무 가까운 곳에 공장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다렸다가 수양회를 가면 내가 그곳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양회 둘째 날에 갑자기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받지를 않고 직원이 받았습니다. 누구시냐고. 그래서 제가 동창인데 인터넷을 보고 전화로 연락을 했다. 그랬더니 동창이시냐고.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래서 제 이름을 딱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분이 초등학교 동창이라니 참 반가우시겠네요 하고는 이제 사장님이 들어오시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제가 이곳에 있다고 얘기해요. 수양회 장소에 공장하고 가장 가깝더라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 한번 와라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왔습니다. 자유시간에 부부가 같이 왔어요. 제가 그 부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1살에 그 친구는 이미 결혼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리고 제가 구멍가게 부사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제가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저희를 알고 저도 그 아내를 알고 친구도 알고 그렇게 한 동네에서 살았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부부가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자연스럽게 동창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동창 얘기들이니까 다 제가 아는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 중에서 제가 잘 아는 상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를 아냐 그랬더니 알지 그랬더니 그 친구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의 나이 아닙니까? 57살. 이제 57. 한참 이제 뭔가 사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이제 막 해나가야 될 이 시기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친구도 원래 술을 많이 먹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자기는 7년 전에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끊었는데 이놈아는 못 끊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술을 계속 중독이 되어서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해서 끊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우리의 인생을 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편견과 아집과 체면과 또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 때문에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이미 깨닫게 되는 순간에는 뭐예요? 이미 늦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요, 살다가 보니까 실수가 참 많더라고요. 저도 똑똑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다 똑똑하신 분들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나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요리재고 조리재면서 나름 생각을 해서 이것은 옳구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우리의 판단이 미스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옳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을 당황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로 때로는 빠지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판단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아는 지식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것을 아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하고 뭐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뭐 학위를 가지고 뭐 박사 학위를 받고 뭐 한다 해도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부모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마침내 바리새인으로서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지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 정치, 경제,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과 학문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구약부터 저 말라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어느 날 개인적으로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니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가 없나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구나. 우리와 다른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니고데모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수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 니고데모뿐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개인적으로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니고데모와 달리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무리에서 나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지금 사회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럼 바리새인 사회에서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왕따가 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학문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지만 편견과 아집과 욕심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들은 부와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비판하며 책망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대 사회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 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는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회를 깨뜨려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분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 사회를 두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란 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령이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웠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의 삶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을 두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은 깨끗하고 화려한데 속은 강탈과 가도함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내면의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닫아버리고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다와 육지를 뚜렷하니며 만들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고 마태복음 2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은 황폐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알아도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 황폐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거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리자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치리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울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롤모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지위로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빠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빠진 인생은 황폐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니고데모처럼 조용히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의 인생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주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짧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뭔가 몇 시간씩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신비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행히 니고데모는 인생의 답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겸손히 예수님을 찾아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인생의 답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번도 이런 언급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 분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한 분은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7절에 말하기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에 놀라지 말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9절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쭉 이어가시면서 13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어야 된다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니고데모의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지식도 필요합니다. 구약 말씀을 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니고데모의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니고데모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은요,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날이 분명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냥 나도 모르게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날이 정확하게 있고 분명한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전격적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양의 기간 동안 우리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양의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각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교회 성도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간증이나 찬양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그 교회 성도들이 찬양이나 간증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저도 마지막 날 헌신 예배 때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이렇게, 어떤 분에게 간증을 이렇게 부탁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박승진 자매가 이렇게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정순 자매에게 박승진 자매가 이번에 간증을 하면 좋겠다. 한번 부탁해보면 어떻겠느냐. 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것이 부담되어서 수양에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도 없잖아. 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니 한번 부탁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자매가 고민을 하다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본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정말 자세하고도 은혜롭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가셨던 분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린 마음의 분노들이 대학생 시절 운동권으로 폭발하면서 운동을 다니다가 구금도 당하고, 또 운동권 사람들이 뭘 잘 마셔요? 술 잘 마십니다. 전혀 얼굴 보면 술 마실 것 같지 않은데 자매가 술을 마시고, 또 책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이 상처들을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만회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소설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책에서 찾았다고 그는 간증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자매의 전도로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좋아했던 소설도 내려놓게 되었고,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씩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도 일어나게 되었고, 박승진 자매의 요청으로 시어머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가까운 우리 한 자매에게 또 교회로 초청을 해서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매가 우리 교회 나오니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보자. 그래서 또 다른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아침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를 가기 전에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학교 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면 이런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가 간증을 했지만 간증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새로운 영혼이 오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새로운 영혼들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것 같이 교회에 끌려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얼굴이 풀려가고,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굴이 확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승진자매의 모습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처음 올 때와 지금의 얼굴은 너무나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아리마다 요셉이 이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아리마다 요셉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의 몸을, 시신을 이 아리마다 요셉에게 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곳에 새로운 한 무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몸을 이제 장사 쥐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성경에 보면 몰약과 알로에를 섞은 향료를 100근이나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몰약은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던 예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알로에는 건조제와 방치제 역할을 하는 또한 값비싼 향료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물품을 한 근도 아니고 100근을 가져왔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니고데모에 대한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니고데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바로 이 요한복음에만 이 니고데모가 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그런데 이 한 근의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드 향유나 아마도 이 몰약과 그리고 이 알로에의 이 향료는 같은 값을 지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고 300데나리온은 1년 품삯이라고 한다면 1대1로 값을 친다고 생각한다면 이 니고데모가 거의 100년간 일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의 이 몰약과 그리고 알로에 섞은 이 향료를 가져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니고 있는 예물을 우리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이 니고데모의 헌신 이야기는 마리아가 향료를 예수님께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예배하였던 것처럼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을 단순히 죽은 자로서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메시아, 즉 유대인의 진정한 왕으로 생각을 하고 예물을 드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거듭난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값비싸고 귀한 몰약, 이 알로에를 100근이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겠어요? 드리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드리면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가 드렸던 이 몰약과 알로에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변화되었습니다. 인간 탄생의 신비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어떤 것도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짜는 만들 수 있어요. 인양도 만들 수 있고 조화도 만들고요. 그리고 동물도 아주 진짜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다음과 같은 아주 좋은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진짜는 진짜다 하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 알고 미리 그런 걸 했는지 어떻게든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진짜는 뭐예요? 진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한 장도 우연히 존재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메시아이며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 또는 구원은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정말 설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보여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것이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곳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소리는 듣지만 알 수가 없다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생의 신비만큼이나 구원의 사건도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같이 작은 비천한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최근 라이즈 업 무브먼트의 이동현 목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10년 전 17살의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라이즈 업 무브먼트는 청소년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시청 앞에서 찬양 집회를 주도하면서 이 서울 경기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의 수장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하는 사실이 그 피해자인 이 자매가 10년 후 지금 28살이 되어서 이것을 밝힘으로써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한국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실추당하는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목회자이기에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하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갑자기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고,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내노라 하는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다쳐버린다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솔로몬조차도 아내를 수없이 많이 두는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여럿의 아내를 두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경계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연약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이동현 목사와 같은 이런 알려진 분들이 이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기독교가 실추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동현 목사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다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보다 큰 비극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이런 무리가 일어나고 기독교가 땅에 실추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메시아여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거듭나는
축복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